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올바른 기도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현장 예배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날이 항상 저는 기다려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안식일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도 그러한 양식으로 충분히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3주 전부터 이제 4주째네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것이 무엇이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은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 첫 출발은 거기에 어떤 그 근원적인 목적, 의도, 계획,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먹어봐도 처음 나와서 맛있었던 그 음식이 다른 것에 이제 회사들이 그걸 복사해서 이렇게 막 내지만 처음에 맛봤던 것을 항상 기억하잖아요. 그러듯이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주의하게 된다면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살펴봤더니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게 보신다. 그걸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그 향연이 지성소 속죄소를 덮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6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이 금등대와 관련된 3가지가 있었고 분향단 자체와 관련된 주의해야 될 3가지 사항, 총 6가지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가기 전에는 3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먼저 반드시 금등대에 가서 불을 밝히든지 불을 끄든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라. 이것은 금등대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빛비춤 아래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분향단에 이 향을 사르는 시간은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 하루의 시작과 마칠 때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은 대대로 끊지 말라라는 걸 통하여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자체와 관련된 건 3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분향단 위에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된다. 꼭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향을 살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과 이방인들이 하는 내용의 기도를 따라하지 말라. 5번째는 분향단 위에는 번제나 소제,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하므로 분향단에서는 분향만 하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똑같이 생겼지만 뿔을 있고 거기에서 불을 태우는 거지만 오직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해야지 잡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향단불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1년에 한 번쯤은, 몇 번쯤은 내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고 은혜 주셨지만 잘못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말씀의 확대판으로서 다른 향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라고 향을 만들라는 그 제조 법대로 만든 향을 살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향로를 놓고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먼저 기본적인 구성물로 이것의 가루와 송진, 이런 걸 딱딱한 것을 가루로 갈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넣어서 이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합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합향이라는 것은 방울방울 떨어진다라는 의미에 있다겠죠.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그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찰 때 한 역사하니까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집중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온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라. 이게 소합향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감향이었습니다. 이 나감향은 조개나 굴껍질을 갈아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 자기 자신의 고집과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이었으며, 풍자향이라는 것은 미나리과에 소속된 회향불로서 거기에 싸우는 송진인, 거기는 수지가 결국에 향이 되게 되는데, 이 향은 소독제,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쓴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독을 빼내는 일을, 우리의 죄를 빼내는 일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먼저 회개 기도가 이 기도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향과 소금을 더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향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모든 소재물과 떡상의 떡에는 유향을 넣어야 된다. 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정결한 기도이지 더러운 말을 우리에게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언약, 변치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조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이 향에 가루를 갈아가지고 항상 지성소에 비치해서 기도는 항상 저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에 냄새를 맡으려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 향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만 만들라. 그래서 원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 우리를 위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혜택은 우리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서 냄새를 맡으려고, 자기가 냄새를 맡으려고 향을 사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서 향을 만들라 했다는 말씀의 확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구약시대의 방법인데요, 참 신비한 것은 구약시대의 그 원리들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따로, 그 다음에 구약의 향 사르는 법 따로 이렇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향을 사르는 건 아니지만 그 향을 사르는 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참 진실한 기도, 올바른 기도, 그 기도가 향 사르는 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렸을 때 가장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기도법, 이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세 가지 기도를 먼저 하라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 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나중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기도를 할 바에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이 그대로 받아다가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앞에 분향단에 갔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그 부을지라도 거기에서 타서 없어져 버린 게 있는가 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코에 올라가는 진실한 기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하시도록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 가운데에 후반부인 주 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두 가지 기도를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입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라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 이거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중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다른 향을 사르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기 위한 기도는 아니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면 연기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모퉁이에 선 채 기도하듯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자기가 이런 걸 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참 참 신앙생활 잘하네 칭찬해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언, 부언, 빈말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잘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자, 8절은 그 바로 앞구절이고 9절 10절이 주기도문인데, 8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에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필요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 채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기도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못 들으신가, 자기의 신이 못 들으는 것인가 생각해서 자꾸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아예 구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로 하러 왔는지조차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식으로 외식하는 자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있게 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아래처럼 역시 땅 위에서도.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과 실제 주기도문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인데 그 당신의란 말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신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라는 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결국에 하나님이겠죠.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뜻에 관한 것인데요. 당신의 뜻이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번역이 잘못된 거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이대로 우리가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의 뜻이 있게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땅 위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먼저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그 뜻대로 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 원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또 이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원문대로 들어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많은 말로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자기 자신의 필요부터 딥다 구하다가 기도를 끝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방식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신비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은 십계명과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처음 듣는 말을 들을 거예요. 다른 데 한 번도 못 듣는 말을. 자, 주기도문은 십계명을 매우 닮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거지 않습니까? 1계명. 십계명은 크게 두 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계명과 인간을 위한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4, 5, 6, 7, 8, 9, 10계명은 인간을 위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위한 계명, 특히 하나님을 위한 계명은 주기도문하고 완전히 일치해버립니다. 1계명, 2계명은 뭐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영락없이 똑같아요. 자, 1계명, 2계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딱 돼 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게 절대 너희의 마음을 들이지 말라는, 하늘에 계신 이인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딱 이렇게 해놨어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안식과 질서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과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은 주기도문과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이 동일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10계명의 1, 2, 3, 4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이 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주기도문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아주 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잘 모르겠지만 헬라 원문으로 보면 나타나는 것인데,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들이 한 것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 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 지금 돼 있나요? 네, 두 번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하늘들 안에 계신 이인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가 하기야스테토라는 것인데요, 동사 명령법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원문으로 직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 되어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수동태 문장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 오게 하시오면은 엘데톤데요, 이것은 동사 명령법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수동태로 바뀌어요. 당신의 뜻이 있게 되게 하옵소서. 게네데토는 동사 명령법 수동태예요. 동사 과거 명령법 동사 과거 명령법 수동태인데요, 하늘 안에서도 역시 땅에서도 이렇게 수동태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표현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수동태 문장이에요. 과거 수동태라는 것은 단번에 확실하게 단호하게 그러는 말이고요, 현재 명령법은 계속해서 그런 말인데 단번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는 현재 명령, 계속해서 그렇게 단번에 되어지도록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되게 하는 이들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 명령은 능동태 명령이에요. 능동태 명령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은 강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수동태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순종할 때,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더 잘 이루어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게 되게끔 만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강제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통치하기 전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봤더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처음에 기도법에 관해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도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수동태. 이게 헬라 원문을 제가 직역한 겁니다. 우리 개혁생들이 안 나왔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차 찾아낼 것이요, 이것은 능동태요. 그다가 다시 수동태로 갑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장차 너희에게 열려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구하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문을 두드리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될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찾아내야 결국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전부 수동태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간에 능동태도 필요한 거예요. 그 능동태는 뭡니까? 너희가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영락없이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되도록 여러분 많이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향을 사르는 법에 의해서 향 제조법에 관련된 마지막 조항이 뭐였습니까? 그 기도를, 향을 만들 때는 너희의 법대로 만들지 말고, 너희가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그 향을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서 필요했던 것이지 우리의 삶의 필요는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이따 제가 기도의 예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은 우리가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향을 만들어서 그 지성소에 가서 향을 사르게 되면 피비린내라는 그 지성소 안에 피비린내 잡내가 잡혀지게 되고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효과를 주는 것인데 그 일은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향을 사르는 거잖아요. 만들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방인, 이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식하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이방인들은 이 다른 양을 사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인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오며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역시 땅 위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능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는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들을 멸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구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출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의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는 다시는 너희의 예물이나 너희의 우상들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가져온 예물은 썩은 거, 고장난 거, 그 다음에 불구인 거 이런 거 드린다 그 말이야. 너희가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집마다 이 식굿이나 이 하늘의 별들을 갖다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말이죠.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가까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여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른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저는 거 붉은 거 썩은 것을 갖다가 나에게 드리고도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것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피조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나의 자녀들은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존중히 여기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의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도에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하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나를 오늘 시간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개념이고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미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장소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장소죠. 장소적 개념이고 이 땅은 장소가 될 수 없어요. 왜? 사단 마귀가 아직도 귀신과 더불어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차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사단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세상 왕국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고 귀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을 이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귀신들의 두목을 이겼으니 쫄개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태 구문이잖아요. 반드시 사탄의 나라는 멸망시킵니다, 주님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기에 사탄의 쫄개된 귀신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 예문을 제가 또 준비해 왔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통치 이외에 그 어떤 세력도 통치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온전한 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내 주인인 것을 내 몸과 마음의 영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귀신 들렸어요, 힘들어요,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주님이 나의 왕인 것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너희들이 맡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만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할 때 어떤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보내달라, 그것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늘 안에서처럼, 앞으로도 계속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땅 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 내가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종이나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안에서처럼이라는 단서가 있잖아요. 하늘 안에서처럼, 하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이미 돼요. 이미 돼 있어요. 거기는 거룩함은 이미 돼 있어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와 있다고요. 거기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일 없는 거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땅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길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안에서처럼이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창조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던 그 피조물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고 거역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들이 반역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거절하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천사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받아서 다스린 모든 것에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들과 권세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다시 들어가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일이 있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 집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거기에서 다스릴 우리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빌딩 몇 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뭡니까? 주님, 이 땅의 것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 땅의 것 우리가 죽을 때 땅 한 평 갖고 갑니까?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처럼 역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타락한 천사들이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처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처럼 많은 말을 해야 들을 줄 알고 별로 값어치도 없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자신의 피로만을 구하고 끝내버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결국에 우리를 위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3가지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병을 고쳐달라, 내 병을 고쳐달라 라는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기도문에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 기도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러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 인간이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병 고치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럼 병 고침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 하나 또 만들어 왔어요. 나중에 제가 첨부할 테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제가 악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악한 영에 시달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패배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이 아닌 그 어떤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패배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전에 뭐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모르니까 좀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 병 치료해주세요. 안 고쳐주면 안 살아계신 거야. 막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다. 이게. 너희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존경스럽게 존중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내 몸과 마음 육체의 모든 영역까지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 사단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은 패퇴하게 하시고 사단은 패배하게 하시고 사단의 쫄개들은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육체 속에 내 마음과 내 정신 속에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모른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내가 바꿔지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바꾸셔서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지만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자기의 피로만을 딥다 강구했다 끝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이 여기도록 거룩히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원대한 뜻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